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지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언약 전도 운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웃었더니 우리 수옥자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상하게 왜 웃어요? 목사님답지 않게. 그래서 안 웃을까 합니다. 본래 나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지난주에는 능력 얻는 기도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운동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무엇일까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 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생활 당당히 하고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하고 그리고 그 쓸만한 아파트 이렇게 주거 환경 마련하고 아이들도 깨끗하고 그리고 친척이나 형제들 가문에서요 나를 무시하지 않고 항상 내 의견을 들으라고 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된 이 사람이라면은 나이가 들수록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상태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되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근데 그 목표가 되는 사람이 거의 다라면은 이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다 그 목표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가 그렇게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모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면 어쩔까요? 그 능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혼이라는 단어를 두고 보면은 조금 좋기는 하겠죠. 다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들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혼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능력이 못 돼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그러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것. 영원히 내 속에 남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망대. 그것이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여정, 나의 인생을 자세하게 지시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주신, 여정을 가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나의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정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지은 바 되었어요. 창조되었어요. 그 만물의 창조에서 으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활의 중심축을 하나님 전능자에게 묶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을 찾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24시 시스템이 내 속에 갖추어지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 이렇게 되면 25시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들,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고 수준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것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가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18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므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런데 가라고 그러는데 모든 족속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제자들이 가면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제자들도 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죽이는데 그 제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잡아서 제자들의 가족들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출교시키고.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장사할 수가 없어요. 출교를 당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가라고 떠밀고 밀어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중심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두 버릇 가지지 마라. 신발도 준비하지 마라. 전대나 주머니도 가지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소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저 받는 것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일하는 송아지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농사가 제일 먼저 먹는 것이 농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돼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끼고 현장에서 보호하시냐. 야,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을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잠자리 제공하면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집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반대하고 영접도 안 하고 구박한다면은 너희는 바깥에 나와서 그 집안에 집에 마당에 신발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그 먼지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 그 정도로 제자들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죽이고 막 그럴 때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를 막 아주 그냥 진짜 예민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때에 너희는 가라.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너희들이 가서 증거하는 내 이름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있다. 아무리 너희를 잡아가려고 대기하고 너희를 모함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못살게 그러고 다 빼앗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는 이길 수 없다. 그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잠시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리. 하늘의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요.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하늘의 권세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군대들, 하늘의 천사들, 이게 하늘의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뭡니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흑암의 세력,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하는 그 권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권세가 있으니까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경제 권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능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이 땅의 모든 재앙을 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거 가지고 뭐래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영혼의 응답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지금도 붙잡아야 될 항상이요. 항상.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실시간. 실시간이요. 실시간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너희와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가시고요. 실시간 이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능력을 찾는 기도의 길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의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요. 정말로 진짜 기도할 때요. 진짜 전도의 비밀을 알 때입니다. 우리가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그리고 유리방황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정도로 지나가면 큰일 나요. 이걸 실시간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몸소리치는 재앙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전쟁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되죠?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아파트 건물 빌딩 막 무너져요. 그 안에 사람들이 압사하고요. 팔다리 막 다 깨져가지고 다 죽고요. 아이들이 막 피투성해야 되고 먼지 범벅이 되면서 울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가지고 나올 것도 없어요. 그다음 돈도 필요 없어요. 그건. 정말로 물 한 병 겨우 가지고 나오면 다행입니다. 막 사이렌 불면 피난 가지요. 막 도망갑니다. 저기서 또 이날 나면 다시 또 도망와요. 이게 하마스 전쟁이 그런 식이잖아요. 병원도 필요 없어요.
은행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돈 모아놓은 게 뭔 필요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또 이제 완전히 지배당하면은 색출을 당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막 그러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데요. 정말로 소름 끼치는 재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패권 경쟁을 합니다. 정말로 경제 전쟁인데 진짜 속에는 큰 전쟁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상대해서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뭘 두고 하는 겁니까? G7 유럽의 전체를 두고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의 하야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모슬렘 전체, 중동의 전체의 전쟁 배경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남북한 대체 요즘에 김정은 도발하는 거 보세요. 이상하게 러시아는 지가 전쟁 일으키는 게 여기 이목을 다른 데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 하마스 전쟁 그게 막 잘 터진 거예요. 그리고 도발을 하는데 김정일이 도발을 하는데 막 부추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푸틴한테는 그게 그렇게 좋은 기회예요. 선물이고. 김정은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등을 엎고 그냥 마음 놓고 도발을 하고 있어요. 의기양양합니다. 그냥 남한을 곧 그냥 다 먹어 치울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핵무기 만들어놨다고 완전히 아주 그냥 언제 부딪힐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실제로 안 하려고 해도 팍 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터지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우리는 일본과 미국,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은 그게 뭐 다른 나라의 전쟁 그 차원이 아닙니다. 막바로 세계대전으로 들어가요.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기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후변화로 온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속속들이 옛날에 사막이 이제는 정말로 이 비가 많이 오는 우천지대가 되고요. 우천지대가 사막화 되고 더웠다 하면은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40도, 50도 있는 데서 한번 번개가 쳐가지고 불이 나면은 이 불이 온 천지를 다 살태워버리고 지진은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것이 구약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와 무관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쟁 포로로 이렇게 보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찾아봐야 정신 차린단 말입니까?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라는 거예요. 노예로 간 것은 못 깨달았으니 간 것이지 노예로 보내기 위해서 노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깨달을 때는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었어도 다 회복을 했어요. 회복이 됐어요. 오늘 진짜로 어떤 교회, 어느 교단, 어느 단체가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사명을 붙잡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아직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못 받은 그 나라 종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린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것은 정말로 유대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절대 불가능해요. 정말로 깜깜하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건을 터뜨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깨달으면 사건을 터뜨릴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나 포로나 이런 것들이 되어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은 것이 중요해요. 깨달은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깨달읍시다. 깨달아야 돼요.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키우고 후대 키우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언약 우리가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100년 아니 1000년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알아요. 자세히 압니다.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모자라는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했으면은 야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했지 그리스도를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키면서 내가 구원받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우리가 지키면서 다른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되고 으뜸이 되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깨닫는데 오늘 실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실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산업의 현장에 위기 온 것처럼 보여도 위기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237 나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후대에 복음을 전해라. 그 후대를 제대로 살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유의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전쟁과 재난이 있단 말이에요. 온다. 그러나 첫째 기근이 오고 첫째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나고 전쟁과 싸움이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나라 국가 이기주의 국가 간의 다툼이 오고 그것이 또 환경적인 재난과 함께 와서 이제 말세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재난에 살아남는 길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배경에 그 살아남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과 이런 모든 어려운 재앙의 바람에서 살아남는 길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증거예요. 천국 복음과 그것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시대는 세상, 우상 이런 것들이 위기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은 아무리 설치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저 타락한 천사요. 귀신은 그저 귀신일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 뭐가 위기시냐? 교회가 복음이 없는 거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살아날 길은 교회에 주셨고 교회는 그것을 복음으로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붙잡고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없다. 복음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됐지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오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복음만을 세상에 말하지 않는 이 교회가 세상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요. 복음을 버렸기 때문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모르는 비밀들이 있어요. 좀 창피할 일이죠, 목사로서는. 돌아다니면서 돈 받고 목사 자격증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정말입니다. 특히 일본에는 결혼식 주례만 해주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도 안 하고 주례만 합니다. 주례를 하려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 자격증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은 주례자를 부릅니다. 이런 식이요. 여러분, 세상에 재앙을 갖다 준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어찌됐든 성직자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 로마 전체 제국 다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성직자, 교황,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또 말단 성직자들, 신부 이런 사람들이 모든 권세를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를 관을 씌워주잖아요. 왕관을 임명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조그만 지역에 가면은 신부들, 이 신부들 성직자들이 군수도 임명하고 읍장도 임명하고 면장도 임명하는 그런 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전부 다 권세도 있고 자리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들 장래 가족들 다 보장되니까 그게 중세교회예요. 그래서 중세교회 이것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세상의 위기가 되었고 그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게 이렇게 내보는 게 이유를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막았어요. 복음은 먼저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 땅에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 율법은 저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받고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사실 모세 이전 것은 무시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주신 복음이잖아요. 여자의 우선. 그것을 유대인들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줄 때부터 이제 모세예요. 우리는 모세가 있다 한 말은 우리는 모세를 믿고 모세가 받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이고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성경을 진짜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세울 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뭐였어요? 로마 제국 아래 거기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 것 다 지키면서 자기들은 잘 살고 잘 먹었어요. 자기 자리를 다 지키면서 이렇게 잘 지냈다고. 그러니까 그 때가 속국 시대가 지금 그대로 문제없이 유지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자리 기득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라고 왕이니까. 그러면은 로마 황제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는데 그 바로 즉각 타도의 대상이고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로마 군대가 유대로 파견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왕이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골치 아프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제사장이 자기들이 다 성전 당국자가 되어서 제사를 통해서 성전의 일을 통해서 세금 바치고 전부 다 거기서 전부 다 자기들의 이익을 다 창출해내는 거다. 거기서 재산 모으고 거기서 권세 피우고 그거 근거로 해서 이 백성들을 함부로 대해도 그냥 근거 없어요. 아무 해가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 성전 당국자들로 인해서 그게 있는데 진짜 제사장이 나온다. 그러면 그 자리를 다 양보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인다니까. 그리고 선지자 있잖아요. 참 선지자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백성들이 외치는데 선지자가 한 400년 동안 없었다가 세례요한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세례요한에 관심을 갖고 세례요한에게 모여드는데 세례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신 분이 진짜 선지자다.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엄청 군중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 사회 시스템 제도가 얼마나 틀렸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그들이 엉뚱한 것을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니까 백성들을 선동할 수밖에 없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기들을 지켜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사회적인 정황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걸 붙잡으란 말. 이거 가지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복음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원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도 모르고 사단의 전략도 모르고 그 결과 그냥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고 그런 겁니다.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티투스라는 그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은요, 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고 도망가고 거의 1500년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시달리다가 1948년에 나라를 영국의 도움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 들어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살고 있던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운동의 길이요, 어제 핵심 메시지요, 산업인 메시지, 여러분 빛의 경제, 치유의 경제, 선교의 경제를 여러분 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그리고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아침 하나님의 망대 기도가 필요하고요, 낮에는 영적 서밋의 기도가 필요하고, 밤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작품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아침과 낮과 밤,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낮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실제로 실시간 믿는 삶이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새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메시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세상, 이 세상, 이 교인들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역사를 가지고 세상에 그 네피림과 3단체 모든 바벨탑 이 영향에 시달리는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종교, 모든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교인들을 갈보리산 십자가의 언약으로, 감람산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으로,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 하나님의 성경에 충만한 놀라운 약속으로 치료하고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가 있죠. 모든 종교적 사상적 살인이 난무하는 때인데 모슬렘 그거 복음 전하면 죽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파키스탄 인도하고 있는데 그 파키스탄 이란과 전쟁이 터지는데, 그때 지금 전쟁이 이란이 파키스탄에 폭탄 미사일을 쐈던 그거 발라스틴이라고, 내가 가서 거기는 못 갔어요. 거기는 위험해서 못 가게 하더라고. 그 지역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 뚫을 때 다 불태우고 그 깔고리 같은 것도 다 불어 내리고 막 그런다니까요. 죽어요. 그래서 흩어진 제자에는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살인 나타나고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망대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다니시는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그 도면 있잖아요. 내비. 성경을 내비로 삼고 따라가는 게 그때 우리는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흩어진 제자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영원한 유산. 집중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에, 영원한 작품에, 영원한 유산에. 우리 2024년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굳게 잡으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요? 모든 족속의 현장입니다.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우리 300 서밋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 전도하는 제자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서 교회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렘넌트도 세우고, 이게 바로 선교 기업이 아니에요. 선교 기업은 이것저것 다 하고 내가 할 거 하고 내가 살 거 사고 내가 더 먹을 거 다 하고 내 가족들 다 그리고 남은 걸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기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밖에 없는 것이 선교 기업이에요. 내가 먹고 살고 다른 거 하는 것은 다른 걸로 해야지. 여러분들은 선교 기업으로 딱 내가 세운다 그러면은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일만, 오직 교회 일만, 오직 후대 살리는 일만, 오직 선교 일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각인이 새롭게 돼야 되니까. 빛의 경제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공하고 돈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그런 중에 선교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는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건축업자 브루스 길라 부부같이 먹이라로 내놓는 그런 산업이 필요하다. 가진 모든 것을 아예 전도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식주인 가이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걸고 공무원인데 생명을 걸고 발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감춰 숨겨놓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오바다 공무원 같은 사람이 산업인이요, 빛의 경제인이요. 이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트리니티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힘과 보좌에 있는 권능과 에덴의 축복이 회복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교회화시켜야 재창조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놀라우신 응답을 여러분 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올 한 해는 당신이 주역입니다. 응답의 주역이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복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품이 되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최고의 작품, 명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전도의 길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이 민족이 재앙에서 빠져나온 길, 우리 가정이 모든 혼란에서 빠져나온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최고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산업들, 직장들이 다 선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의료팀,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들,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법조인, 또 복지팀, 방송인, JCC팀, TN코리아,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하진식육, 상산 세무회계 사무소, 237 주원주택건설, 더 체험건설,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운그룹을 스마트팜, 모시사랑, 동원이사, 도드람사료, 봉산농장, ING 인테리어, 세영홀딩스, 모든 자영업자와 모든 직장팀들, 우리 선교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문 열쇠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십니다. 필리핀에 우리 장달수 목사님, 그 현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트남 명교 집사 그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준비 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싱가포르 빈송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 그 자녀들,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언어교육 학원을 축복하시고 지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님 양은지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미국의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우리 배세민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호주 가우디 호연이 재현이를 축복하시고, 브라질의 아버지 시온 민인성 김치한 집사와 가족들, 제주도의 최용 목사와 가족들, 하순지교회 노 집사님들, 서남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리 세영 선교사 가족들, 이번에 올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시여 자넷 우리 렘넌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쓰이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동북아시아 중국과 일본 몽골의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전체의 우크라이나 아버지시여 이스라엘 멕시코 이디오피아 시에라나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모든 신학교와 전도학교와 RTS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나가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현지의 모든 목사님들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100명의 RTS 서밋들과 100명의 통역 선교사들 지금 통역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100명의 렘넌트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 특히 군복무하고 있는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아버지시여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수술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수술 계획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일이 주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237 나라와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해서 불편한 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 그 가정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